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 없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없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다 같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처음이죠. 1장 21절에 보면 자, 1장이겠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는도다. 이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더니 그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되시는데 벌써 나를 쫓아내러 오셨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랬죠? 나사렛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여태까지 말로만 하던 어떤 말씀들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고 쫓기가 나는 걸 볼 때 그래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회당에서 가르치던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가르치던 그 말씀하고는 그 권세,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능력과 권능, 권세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천하의 최고의 권능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귀신을 내어쫓으니 그 권능, 그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 멀고, 따라합시다.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눈 멀게 하고 귀 먹게 한 것이, 말로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세교로 바로 그 권능에 못 이겨서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귀신 쫓으신 것이 지금도 동일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걸 믿으십시오. 그 시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 있는 세교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놀립니다. 저 사람이 똥파리의 왕,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귀신의 힘으로 쫓을 거다.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쫓는다는 거죠. 힘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알세불, 바로 왕이 자기 백성을 쫓는다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어떻게 쫓으신대요? 바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건 어느 정도세요? 그냥 귀신만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요, 귀신이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죽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쁜 생각, 죄질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맨날 뭐래요? 죽을까 맨날 두려워하면서 죽겠다 하고 삽니다. 귀신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야 그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귀신만 쫓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귀신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우리 의지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는 길에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손을 내밀면 손바닥과 손등이 다 같이 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손바닥이라면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손등은 무엇입니까? 손등 패는 겁니다. 뭐예요? 마귀 진멸입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것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죽기를 뒤로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고, 또 요한 1서 2장 10, 요한 3서 8절에 말씀해 계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과 또 우리를 늘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마귀를 진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만 보고 살고 있어요. 이 손을 내미는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는 것이 동시에 언제나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성화의 과정으로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 마귀가 보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우리에게 파송한 그 귀신을 내어 쫓지 않다면 그 길을 가는데 온전한 승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적을 알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거기에 대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을 모르잖아요. 나를 도와주신 분은 알고 있지만 나를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는 적을 모르고 있어요. 늘 반쪽의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의 승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걸 놓쳐요. 생각도 못해요. 그냥 귀신 쫓아야 되고 안 쫓아야 되고, 아닙니다. 꼭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만 쫓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더러운 것을 내쫓는 게 동시에 다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셨고 그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맛있는 음식이 돼 있어도 그것을 먹어야 되죠. 그죠?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분과 어떤 그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죠. 내가 먹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똥파리가 붙어 있다면, 그 똥파리가 음식에 붙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쫓죠?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똥파리가 덕지없이 붙어 있어도 그걸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쫓지 않으면 그 파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똥파리들은 그 음식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데 손이라도 휘둘러서 쫓지 않으면 날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만 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꼭 쫓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귀신도 꼭 쫓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이 사복음서에 또 사도행전 끝나는 때까지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유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안 쫓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을 이거하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를 세웠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성령으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를 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들도요, 자기의 직무를 소홀하면 뭐가 돼?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감사에 걸리면 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써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미 하늘나라에 임한 것 같이, 또 이 12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서 전도하게 보냈죠. 이 사도들이 나가서 둘씩 나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까지 전하고 왔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와갖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다들 떠나가야 됩니다. 신이 나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안다, 봤다. 무엇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거 어떻게 그 CCTV로 보셨나요? 너희들이 귀신 쫓는 걸 어떻게 봤냐면 마귀의 진이, 마귀의 그 성이 한 구덩이부터 막 무너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쫓으면 마귀가 무너집니다. 안 쫓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르는데 똥파리가 뭐 음식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먹으면 그 안에 병균과 더러움이 있잖아요.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날 때 꼭 앞에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너지는 거 보았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귀신 쫓는 거 방해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대목과 그럽니다. 너희가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다. 하나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죠. 그런 식으로 봐요. 아닙니다. 한번 구절을 보세요. 귀신을 쫓는 것은 기쁜 일인데, 왜? 그 귀신을 쫓으니까 그 상대편이 뭐가 돼요? 귀신에서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귀신에게 잡혔던 것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쁜 일이잖아요. 신나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그 귀신을 쫓을 때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대.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으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벌써 기록된 거래요. 아까 말씀대로 하늘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대요. 이 귀신놈만 하면 귀신들이 발동합니다. 미리 귀신들은 알아요. 마귀는 알죠. 그래서 계속 방해하고 못 오게 합니다. 이번 주에는 완전히, 전번 주에는요, 완전히 그동안에 한 번도 코로나 그런 게 없었는데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전 교인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왜요? 귀신 논하니까 못 듣게 하는. 왜? 듣는 귀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신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 많아요. 듣는 귀신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신을 많이 주셨을까? 아까 말씀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인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거나 행동으로 거역해도 혹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근데 성령을 거역한 것은 사심이 금세에서 내서는 없대요. 회개가 안 된대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면 귀신 쫓는 것을 방해하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지 마십시오. 성경 보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분명히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불교였었고 또한 무속신앙, 그 미신에 아주 푹 빠졌었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절에도 가서 부처님도 섬기지만 또 무당들도 찾아다니고 굿도 하고 또 점도 치고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요 7살, 8살 때 그 아현동에 살 때인데 8살인데 한 6살 때인가 봐요. 그죠? 근데 아현동에 살 때인데 예전에 집 보면 이렇게 이제 한옥집 집에 들어가면 중간에 또 분황문이라 하죠. 문 여는 이렇게 문이 또 있지만 그 안에 문갑방이 있고 이렇게 조그만 마당 이렇게 있죠. 들어가는 길이. 우리 집에 거기 살았었나 봐요. 저 어렸을 때인데. 근데 우리 옷장에 그 거울에 옷장 거울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맨날 깨져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부친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술을 마시고 들어오실 땐 기분 좋게 집 식구하고 이제 우리 아들도 주려고 먹을 걸 다 들고 오는데 딱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질이 난대. 그래갖고 얼마나 주사 심하고 얼마나 싸우고 저 어렸을 때도 진짜 그 어린 마음에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죠. 상업죠 뭐하죠 말도 못했어요. 술만 안 먹으면 최고로 좋은 호인인데 술만 취하면 와갖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도 그렇게 괴롭다 보니까 옆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갔을 때 한 2번 나갔는데 한 2번 나가고 꿈을 꾸는데 우리 시어머니죠. 우리 할머니가 죽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애미야 나는 너랑 오랫동안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길이 달렸다 너랑 이제. 그래 나 이제 떠난다 하더니 방에서 옷이니 뭐니 해서 보따리를 이렇게 싸서 들더니 그 텐마루 앞에 이렇게 나오더니 그 바닥에 그 할머니 늙은 그 귀신들 셋이 이렇게 한복 입은 귀신들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더래 다. 그러더니 그 뒷덜미를 딱 이렇게 셋을 잡고 한쪽에 보따리를 들고 황토길 같은 데로 쭉 가시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술을 취해서 돌아도 아버지가 화를 안 냈어요. 그 주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 2번 나갔는데도 그 귀신이 못 이기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 귀신들이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걸 밟으니까 귀신이 요동하니까 얼마나 같이 요동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래놓고도 도로 다시 교회 안 나가고 다시 절에 계속 다녔겠죠. 그러다가 우리 사촌 형님인데 우리 아버지보다 3살이나 더 많은 그 형님이에요. 그 형님이 아주 일하는데 아주 잘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갖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병원 의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아주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거기 가서 구술했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을 위해서. 했더니 그 사촌 형님이 그 구술하고 나니까 어떻게 허리가 번쩍 나와서 일을 하러 갔어요. 그때는 구타니가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57세, 만 57세에 급선 신부전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신부전증은 있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아침에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러시더니 바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저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로 가서 모시고 영동 세브란스로 갔죠. 갔더니 벌써 그 의사가 딱 보자마자 아유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갑자기 힘없이 누워 계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시면서 엄마! 엄마 나 안 갈래! 엄마 안 갈래!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지 몰랐어요. 엄마 안 갈래 안 갈래. 얼굴이 시커매져갖고 안 갈래 안 갈래. 그래 툭 소리에서 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나 저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 진원굿이라고 그것도 많이 했어요. 저 절에 가서 그 불공도 많이 드리고요. 진짜 비싼 것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요, 그 진원굿이라고 그러죠. 혼을 달래준다고. 그것을 또 우리말로는 또 무슨 진우기굿이라고 얘기해요. 그 굿을 하는데 박수무당이요. 남자 무당이죠. 아버지 옷을 하나 달라고 해서 그 양복을 입더니 아버지 귀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저하고 우리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친했거든요, 아버지랑. 제 손을 딱 잡는데 그 박수무당 손이 아니라 아버지 손이에요. 그건 제가 잘 알죠. 그러면서 저랑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냈어요. 몇천만 원 냈나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그렇게 사랑하고 좀 편애라면 이상하지만 큰아들 큰애를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귀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에게 오니까요, 딱 1년 후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는 검찰에 걸려서 구치소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분이 마음 쓰느라고 누굴 도와준다고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치소의 최장 기간을 4, 5개월을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일어났던 그 모든 재산을 이래저래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이제 그때 알았어요. 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귀신이 나에게 오니까 왜 나를 도와줘야지. 나를 망칠까? 그것을 예수 믿고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34살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장이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도 술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때 교회로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3주 만에 3주 됐을 때 그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했죠. 저는 방언하고 저는 좀 잘 믿게 해주세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큰 해와 달 같은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뭔가 내 속에 있었던 어떤 어둠의 세력이죠. 내 속에 있었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뭔가 푹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무거웠었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었나? 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방언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잤는데 제가 7, 8개월 동안 진통제로도 안 돼갖고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속이 괴로워서 낮엔 좀 견딜 수 있는데 밤에는 왜 이렇게 아픈지
위가 다 사갔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편하게 잠을 잔 겁니다. 숙면을 잃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성령이 임하면서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장을 잡고 있었던 그 귀신도 떠나간 것입니다. 왜? 그걸로 나를 죽이려 했거든요. 너무나 신나갖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가 4층인데 교회에 다니는 어떤 그때 고등학생 된 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 어깨 위에다 아주 큰 검은 구름 같은 거, 검은 거,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낑낑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아니까, 할머니 뭐가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딱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올라왔다 눈 마주치니까 막 하더니 뒤로 꽝 잡아지는 거예요. 그 찰나에 어떤 별별 생각이 다 났어요. 저 손 안 댔거든요. 근데 팡 잡아져요. 아, 큰일 났다. 이건 초상치료를 했다. 완전히 뒤로 잡아져서 뒷머리가 그 세면바닥에 막 했는데, 그 사이에 별거 생각나요. 내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꿔서인가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그 할머니 피시시 웃으면서 일어나더니 아이고 고마워요. 그 검은 게 없어졌어요. 어깨하고 허리 아픈 게 싹 났네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귀신을 쫓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 완도 옆에 고마도라고 아주 낙도가 있는데, 그 고마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우리 다 같이 갔죠. 가서 보니까요, 그 바닷가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냐면 바다에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많이 죽었어요. 그거 모아놨는데 젊은 사람들은 매우 없고 할머니들은 한 5, 60명이 모인 거예요. 다 과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아프고 그런 거 귀신 쫓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 눈을 까고 눈을 보면서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반만 귀신 쫓으세요. 제가요? 하세요. 근데 딱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한테 주신 한 25명 되는 그 할머니 앞에서 이 물컵에 이제 강사라고 강사 마시러 이렇게 물컵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옆에 그 비닐 우산이 있죠? 우산에 그 조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들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물이 있죠? 물이 하얘요? 파래요? 그러니까 하얘요. 그러면 여기에 그 파란 비닐을 넣고 물이 어때요? 파래요. 그러면 이 파란 비닐을 빼면 어떻게 돼요? 도로 하얘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참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파랗게 되고 여러분의 병이 들립니다. 마음에 죽을 생각만 하고 자살할 생각이 납니다. 괴로운 생각만 하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납니다. 늘 그렇습니다. 귀신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빼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뺄 테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나쁜 생각, 죄질 생각, 더러운 생각, 또 온갖 병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세워놓고 우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는데 이 26명 그 할머니들이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싹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명의 할머니가 싹 나버렸어요.
머리 아픈 두통으로 늘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만 먹던 할머니가 머리가 맑아졌대요. 나와서 머리가 아주 편해요. 다들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거기에서 분명히 전 알았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귀신을 쫓는 것에 보면 이 무당들도 귀신 쫓는다고 그러죠. 무당들은 귀신 쫓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굿하는 게 뭐냐면 산에 짐을 쌓아놓고 귀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작두 있잖아요. 작두에 올라와서 작두들 찾아놔요. 왜요? 기쁨조예요. 그 귀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요, 어디 잡고 있을 때 허리 잡고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위장을 잡고 있으면 위장이 아픕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또 마음을 잡고 있으면 죽을 생각, 괴로운 생각만 있습니다. 또 생각을 잡고 있으면 나쁜, 더 죄질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 잡고 있던 것들이 조금 기쁘다고 놓는 정도입니다. 달래주는 거죠. 이 무당은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축귀라고 해서 그 스님들, 축귀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붉은 파달로 등부터 막 몸에 던지면서 그 귀신이 날뛰어 아파갖고 그 귀신을 사람도 하면 아팠구나. 그리고 나가야 지금 나간다요. 다 거짓말입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 보면 엑소시스트나 요전에 어떤 안성기하고 누구 나오는지 신부들이 귀신 쫓는 게 나와요. 그냥 귀신한테 의도 터지고 뭐하고 겨우겨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그렇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쫓지 못합니다. 귀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쫓아내야 됩니다. 그 몸속에 있으면 숨어있으면 다시 발동해요. 그것은 저는 무속에 있는 것하고 이 성경하고 주님이 하신 것 아주 다 결부해서 다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누구 못지않게 귀신을 많이 쫓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잘 알고 있죠. 이 귀신을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바란 적도 없었고 그냥 귀신 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미천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귀신을 넣고 병을 고치는 게 제 어떤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자랑해야? 하나 자랑해요. 저 같은 것도 써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대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면 이 생각에서부터 죄질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쫓아내십시오. 따라합시다. 생각에서부터 쫓아내자. 그러면 생각에서부터 쫓아내자면 이것이 점점 생각하면 그 속에 들어서 내 생각이 되버려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그걸 느끼고 해갖고 의지로 나가게 돼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 귀신을 쫓다 보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한결같이 무슨 일이냐면 귀신이 떠나가면요 가벼워집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랬죠. 한번 귀신을 쫓아내면 그 전에 내가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웠던 걸 그때서 깨닫죠. 가벼워지니까. 그 전에 그게 내 마음이고 내 무게인지 알고 살았는데 이게 나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귀신을 꼭 쫓아야 되느냐? 귀신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늘 함께 들어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돈이 제일이고 세상이 제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봅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기쁨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암만 앞에선 목사가 되고 무슨 뭐 총회장이 되고 어떤 아주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더라도 그 겉모습 보면 다르죠. 그 속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느냐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렇지만 돈이 절대적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돈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돈의 노예가 되고 귀신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보다는 사실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건 귀신들이 꼭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뭐가 될 줄 알죠. 그 속마음에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뭐 귀신 없어? 아니에요. 귀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혼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갈라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쫓으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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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도 귀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랑 길이 달라요. 그 귀신은 나를 사랑해서 들어온다고 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끌고 들어오지만 나를 어떻게 해요? 망칩니다. 나를 영원히 망쳐요. 그리고 죽여요. 그런 적을 놔두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 그래요. 어떤 귀신이 활약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 깨끗한 성령으로 가득 찬 인침 임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밖에서 역사해요. 계속 생각을 두들깁니다. 저 사람 믿지? 저거 싫지? 교회 가지 마. 그건 무슨 소리야? 듣지 마. 들으면 자기가 쫓겨나가니까. 그러나 이 인침이 없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며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 찾지 못하며 다시 돌아와 자기 있던 대로 돌아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거늘 그래서 자기 동무 귀신 7을 데려다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8배로 나빠졌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여기서 귀신을 내쫓으면요 그 중에서 어디 들어갈까요? 제일 믿음 약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쫓으면 되니까 내어 쫓아야죠. 쫓고 그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본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줄지 몰라도 더 절실하게 더 쫓는 방법을 또 쫓아야 되는 방법을 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떠나가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제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또 함께 이것을 방해하고 사랑과 사이를 갈라놓으며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며 영혼과 육체를 갈라놓으려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끊어놓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며 또한 내 영혼과 육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에 똥파리가 있어도 손으로 쫓아내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어떤 맛있는 즐거움을 함께 하지만 거기에 또한 그 붙는 똥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풍성한 하늘의 양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을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우리 귀신 쫓아.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귀신 쫓아. 우리 귀신 쫓아. 나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권세 있는 세계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또한 이 축사의 능력과도 함께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다스릴 수 있게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쉬지 않고 귀신 쫓는 자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승리,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권능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께 11조와 예물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린 이 헌금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이것이 모든 것이 이 귀신을 내쫓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는 그 현장이 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이끌 늘 충만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역사하여 주시니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길에 성화의 길에 들었으며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귀신 쫓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하늘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며 아버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 신령들이 되어서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나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더러운 신들 방해하는 더러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방해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따르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을 괴롭히고 건강을 위협하는 약한 영을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모든 권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